아멘.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성경에서 또 가장 은혜로운 우리들의 성도의 살아가야 될, 그리고 성도의 마지막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들도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 삶은 그 중간의 과정이나 아니면 태어날 때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살아가는 한평생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점철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하박국 3장은 거기에 대한, 진짜 우리가 인생을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 1장, 2장, 3장인데 1장,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물론 이 질문도 그냥 우리가 수학 문제 풀다가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 정도 이런 질문이 아니죠.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난 그 그 죄악들,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에 대한 고민, 갈등, 그런 삶의 삶 전체로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수학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자기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악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삶의 한가운데에서 던진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제거하는데 작은 악을 제거하는데 큰 악을 사용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큰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것이다. 결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 자, 이건 인간의 정의하고 다릅니다. 인간의 정의는 항상 복수가 들어갑니다. 내가 꼭 보복하고 이 원한을 풀어야 되고 복수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이기 때문에 인간의 보복하고 원한 갚는 이런 인간적인 복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대답에 대한 응답이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 1장 시작할 때는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고민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 때문에 실망했고 하나님 때문에 좌절했고, 그래서 하박국 2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내가 꼭 한번 들어보겠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좀 경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대답 잘못하기만 한번 해보세요. 나 이제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성의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는 방식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고민이 들었고, 하나님, 우리말로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악은 1.1핵이라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에 이렇게 악이 판치는데, 악인이 잘 되는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형통하게 잘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불만 섞인, 원한 섞인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처음에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어디서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지금 역사를, 우리가 사는 삶이 이렇게 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 하박국 3장 끝날 때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그 사이에 그러면은 하박국의 고민과 괴로움과 마지막 오늘 결론적인 부분, 하박국의 기쁨과 즐거움 사이에 역사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역사가 하나도 안 바뀌고
자기 개인적인 상황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현실이 바뀐 것도 없다고요. 그런데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바뀐 겁니다. 자기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자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통치 방식이 이게 뭡니까? 해다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 그렇군요 하고 자기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을 보니까 현실의 객관적인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여호야김이 악을 판치고 있어요.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왜? 자기 관점이 바뀌고 자기 해석이 바뀌고 쉽게 말해서 자기 내면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참 목회를 하다 보면 꼭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면 제 이야기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잖아요. 안 바뀌는 인간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안 바뀌는 인간 때문에 고민하고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떠나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 바뀌는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늦게 변화시켜주는 때 고민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면요 세상이 다 바뀌어요. 세상이 다 바뀌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바닥이 자꾸 거친 거예요. 1층도 거칠고 2층도 거칠고 예배실도 바닥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바닥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그 당회원들한테 장로님 목사님 교회 바닥 좀 이거 다 공사부터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당에서는 그랬죠.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우리 지금 예산으로 안 되니까 이런 바닥에서 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고. 바닥부터 좀 바꾸고 좀 말이야. 내가 발바닥이 거칠어서 못 다니겠다. 근데 가만히 발바닥을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다는 거야. 성도님 그러지 마시고 신발을 신고 들어오세요. 신발을 신고 들으니까 모든 게 다 편해. 불평이 사라졌어. 교회 바닥을 바꾸어서 불평이 사라졌습니까? 자기가 신발을 신어서 불평이 사라졌습니까? 자기가 신발을 신어서 불평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바꾸면은 자기 관점과 해석이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하나만 변화시키면 세상이 다 바뀌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 모양 이 모양입니다. 나쁜 의미로 이 모양이 아니고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듯이 질문했는데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바뀌었어요. 맞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경쟁과 권력과 물질을 지면 행복하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해석과 관점이 바뀌면요 물질 없어도 행복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능력이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물질도 많고 똑똑하고 예쁘고 능력 있고 다 갖춘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저 인간은 왜 살까 하는데도 행복해. 저 사람은 뭐 저리 이상해. 저 사람은 행복의 조건이 없어 아무리 봐도. 그런데도 자기 관점이 하나님께 초점하면서 자기가 변화된 관점이 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겁니다, 사실은. 그죠? 자, 보겠습니다. 2절. 자, 1절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시기오노스 무엇인가? 이거 아직까지 정확히 아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금과 비슷한 악기라고도 말을 하고 이게 악기냐 노래 스타일이냐 그에 대한 아직 정의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그러니까 2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시편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찬양, 그 찬송가 가사이기도 하겠죠. 자,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우리 2절 참 은혜로운 구절이고 자, 여기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요걸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단어를 바꾸면 이 본문을 훨씬 더 쉽게 알아들 수 있는데 여기 놀랐나이다를 경배합니다로 바꾸고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부흥을 실천하게 하소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실천하게 해주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답했잖아요. 이 유다의 악을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 들어서 쓰고, 바빌론은 또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 대답을 듣고 이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을 듣고, 우리만 그 대답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전에는 뭡니까? 하나님께 투덜댔잖아요. 대답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대답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소서. 이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지금 악이 있더라도 이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께 제거할 것이다라는 확신과 소망이 생길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은 또 다른 차이로 좀 더 흥분되게, 좀 더 감동적으로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 경외함을 말하는 거죠. 원더풀이죠, 원더풀. 그리고 이 수년 내에 이것을 부흥하게 하소서, 실천하게 하소서. 왜 부흥이라 말하면 지금 유다의 악이 너무나 찼으니까 이 현실을 부흥하게 하소서, 이 현실을 좀 리바이벌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소서. 자, 여기서 수년이라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기 당대에 이루어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이루어 주소서. 자, 그 다음에 이 말이 참 너무 좋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그렇잖아요, 그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 거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첫 번째, 이 말 속에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 두 번째는 진노 중에라도, 진노하시더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긍휼로 끝나는 거죠. 지금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긍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때, 때릴 때 그러면 안 되고 미국에서는 체벌할 때, 징계할 때, 그렇죠, 징계할 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야 그게 진짜 부모 마음이고, 막 징계할 때는 속이 상하고 막 너 나가 이놈 저놈 말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징계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부모의 사랑으로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노를 받더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에서 지금 선지자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나타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진노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긍휼로 결론을 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당하게 해도 마지막에는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와 함께 엮여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은 이 자연 현상과 함께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이죠. 그 뭐 더 이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그러면은 대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보다 더 큰 역사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 또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그 흔적들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게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게 출애굽 홍해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연상시키고,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나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입니까. 이런 것들 다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상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뼈대가 출애굽에서 시작됐다. 왜 출애굽 얘기합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과 완벽한 능력이 다 나타났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두 가지를 공부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입니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 성질이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 참 능력이 있어. 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확 드러나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야. 거기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드러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 선조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들을 기억해보라.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출애굽 사건을 한 번에 끝낸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 사건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둠과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해 주시고 우리들의 악한 생각과 나쁜 습관에서 출애굽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의 악한 모습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늘 우리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늘 있는 거죠. 늘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탐욕과 쾌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것이. 자,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연과 함께 오시는데, 이 3장 3절에서 15절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이 자연적인 현상,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사람이 죽으니까. 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예들이 쭉 나오는 거죠. 한번 볼까요?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자,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무슨 말인지 첫눈에 한 번에 딱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만, 바란산. 이게 전부 다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남쪽에 있는 지역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장소라. 그렇죠. 기억해야 될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한테 동해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를까요? 동해 그러면은 해가 떠오르는 곳. 그래서 이를 되면은 떼거지로 동해로 모여가서 해돋이를 보잖아요. 자, 우리 뉴욕 여기 퀸즈 롱아일랜드 사는 사람한테 몬탁 어느 곳입니까? 1년에 딱 하루 가잖아요. 1월 1일 날 한국식 방식으로 그 해 오르는 거 보려고 그 몬탁까지 가서 1월 1일 날 동해가 아니지 그거는. 어쨌든 동쪽에서 떠오는 해 오르는 거 보려고. 그런 식으로 각 어떤 지역이나 어떤 특성의 사람들이 동쪽 그러면 동쪽에 뭐, 서쪽 그러면 뭐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쪽 그러면은 몇 가지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대만과 바란산에서부터 온다 그러면 뭐 그건 남쪽 아니야? 남쪽 그러면 뭔가 모르게 가슴을 툭 치는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은 무슨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래서 율법으로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그런 자연적인 장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3장의 이런 표현은 선지자들이 굉장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하면 문학적인 표현, 수사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더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이 있는 쪽에서부터 오신다. 시내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 아닙니까? 시내산 언약,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에부터 오셔서 다시 한번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이 판치는 그 유다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맺어붙은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깊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마디로 딱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자, 어쨌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때에 3절 후반부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항상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자,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의 권능이 햇빛과 광선. 자, 이건 뭐 같은 맥락이죠, 그죠?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둠이 물러가고 무질서가 물러나고 혼란이 물러가고 갈등이 물러나고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습은 항상 빛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적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항상, 이건 항상입니다. 항상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 자연현상,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할 때는 짜잔 하면서 빛이 쫙 비치잖아요. 모든 드라마가 다 100% 드라마가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어둠이 물러가고 사악함이 물러가고 인간의 혼란함이 갈등이 다 물러가고 빛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니까요. 그래서 그의 이 광명이 햇빛 같고, 그래서 우리의 우울하고 어둡고 좌절되고 낙담한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문을 열면 이제 빛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죠? 자,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자,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죠?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시고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왔다.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덩이가 일어났던 일, 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그 지진의 사건을 일으켜서 그 진동하게 했던 것. 자, 그러면서 그것을,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열방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그 신은 정말로 굉장한 능력이 있구나. 자기들이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 라합.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탐꾼이 올 때, 야, 너희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 나도 듣고 우리말 하면 간담이 써내렸다. 야,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거였잖아. 그게 지금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막 일으켰을 때 이방인들이 그 소문에 대한 것을 듣고 두려움이 빠졌던 이런 사건들,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거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갰다. 참 굉장히 문학적인 말이죠. 강들로 땅을 쪼갰다. 땅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강 밑에 땅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은 땅 밑에 깊은 샘이 있어서 이게 터지면은 땅 밑에서 물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깊은 샘물이 터져서 그 땅 밑에서 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언제 있었을까요? 예? 오, 여러분 잘하시네. 노아 홍수 때. 왜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물이 많았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창세기 7장을 읽으면 노아 홍수 때 갑자기 그렇게 물이 많이 생긴 것은, 첫 번째, 하늘 창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물을 퍼부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깊은 샘물이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그만큼 전 세계가 홍수가 난 거죠. 이번에 태풍 아이다 올 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깊은 샘물이 안 터져서 다행이에요. 샘물까지 터졌다면 진짜 우리는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표현이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어서 얘기합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노아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의 목적은 뭡니까? 이 세상에 관영된 죄악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렸잖아요. 지금 하박국의 고민이 뭡니까? 이 유다에 왜 죄악이 관영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걸 바벨론이 썰어버리겠다고 하는데 바벨론은 더 큰 죄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을 썰어버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같이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엄청난 신앙의 보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또 우리들이 문학적인 글을 읽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우리 잘못도 있잖아요. 솔직히 성경이 어렵다고 해서 다 성경 잘못인 거예요. 우리 잘못이 더 많잖아요. 우리 수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못 듣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그 안에 엄청난 신앙의 보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계속 10절, 11절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위엄, 권세, 오솔러티, 그리고 힘, 파워, 이것이 하박국 3장 2절에서 15절까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자연과 역사에 엄청난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참 이거 보면요, 우리 피조물과 인간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줄 몰라요, 진짜로.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임재하실 때요, 이 피조물인 자연은 항상 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줍니다. 두려워 떨고 자기들이 깨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왜 이렇게 교만한지 끄떡도 안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임재해도, 성령께서 임재해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자연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임재할 때 자연은 항상 그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말로 자연을 인간 의인화해서 말하면은 자연이 그 앞에서 깨어지든지 자연이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이 자연에 임할 때 자연은 항상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할 때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 오늘은 3장 끝내야 되니까, 자,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자연과 역사에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답을 주었을 때,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르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우리들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덜 그런데 옛날에는 보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 앞에 서면 부르르 떨었어요. 어릴 때 워낙 높은 사람이라서.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앞에 딱 지나간다면, 야, 교장 선생님 온다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왜? 하도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교장 선생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죽은 인간이거나 교만이 하늘까지 미친 사람이죠. 하늘에까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대답을 들리면서 창자가 흔들립니다. 오장육부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자를 만나게 될 때. 자, 여러분, 대통령 만나고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초연한 사람 없습니다. 내 겉으로는 초연한데 내적으로는 익사이팅이 일어납니다. 좋든 나쁘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듣는데 우리 안에 우리 내적인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큰 문제죠. 그건 죽은 사람이나 진짜 교만이 하늘까지 미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막 하나님께서 부르르 떨게 되는, 진동이 일어나는, 삶의 진동이 일어나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일어났을 때 내가 흔들려야지 변화가 생기게 하면
다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변화라는 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게 변화가 아닙니다. 그게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변화가 아닙니까? 그죠? 이 뭐 나쁘게 되든 좋게 되든, 나쁘게 되면 변질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 삶이 진동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매 순간순간 우리 심령에 진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망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걸 말하죠.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해가지고 싹 다 썰어버렸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우리의 다 소나 짐승이 하나도 없다. 우리 망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이 현실 속에서 망한다 할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진짜 이 상태가 영적 파수대에 가장 높은 영적 파수대에 올라간 겁니다. 자, 하박국 2장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이런 의미에서 파수대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가장 높은 영적 파수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자, 그리고 19절에 뭐랍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그러니까 사슴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서 이 세상에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표현이 좀 있는 이 세상의 잡것들을 밟지 않고 고상한 것들로 고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부하게 살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이 성도가 살아갈 때 권력이 있는 성도도 있고 권력이 없는 성도도 있어요. 그거는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부유하든 우리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제가 이렇게 양해하시면 세상의 잡것들 속에 안 말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루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꼴불견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뭐 부자가 더 좋겠지만 문제는 부자냐 가난하냐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잡것들 속에 섞여서 비루하고 비천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십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합니다. 그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상관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성도는 항상 고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사슴과 같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일터에서 살고 가정과 우리가 처한 또 아버지의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에 그런 세상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사슴과 같이 높게 하사 세상의 것들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의 것들과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오니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살펴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음 세대 정말 이 미국과 한국과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좋은 자녀들 낳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